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로 가신 이유가 뭐죠? 성경을 보면요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우물가로 가신 이유는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녀는 누구를 남편으로 삼아야 합니까? 예.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그녀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은요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죠? 8절 보면 나와요. 제자들은요 먹을 것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었어요. 그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음식 구해서 우물가로 돌아온 그들은요, 예수님이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요,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상한데? 예수님 좀 이상한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자, 이어서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에게 어떤 물음이 생겼다고 하죠. 예수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그들 안에 어떤 물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물음입니까? 그 여자에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 물음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요, 퍼블릭에서는 절대 여자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여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본 겁니다. 예수님 이상하네. 왜 퍼블릭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은요, 이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아직 랍비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 그들은요, 예수님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특히 빌립은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분명 그들은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우리들도요, 이 제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전능하게 보이고요, 돈이 더 전능하게 보여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기도하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도 있고 말씀 듣다가 눈물이 막 흘러내렸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을 확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크게 아멘하는 나를 보며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아는 척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그냥 느낌이 나는 믿는 사람이 맞아 이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 믿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하죠. 짐승만도 못한 느낌이라고. 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녀가 처음 보인 반응이 뭡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녀는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요, 사실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물가로 그 물동이 들고 나왔어요. 그 물동이는 그녀에게 잠시나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동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 물동이를 바닥에 던져버려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주님을 만난 제자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버리는 거였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자꾸 버릴까? 왜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동전이 가득해요. 우리 좀 쿼러 정도가 가득하다고 해보죠. 좀 기분 좋게. 자, 그런데 이 옆을 한번 보세요. 지폐 뭉치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놔두고 이거 잡죠? 당연해요.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눈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과감히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인지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는가?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있나요? 옛사람을 버리고 있나요?
원숭이 사냥 이야기 다 아시죠? 야자 열매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나무 열매나 과일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작은 구멍으로 손을 넣고 그 속에 있는 열매를 손으로 꽉 잡아요. 그때 사람들이 원숭이에게로 와요.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켜쥐고 있는 그 열매를 놓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움켜쥔 손을 놓지 않은 채 막 사람들을 보며 불안해서 길길이 날뛰기만 한대요. 그렇게 원숭이는 산채로 잡힙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숭이와 같이 살아가요. 주님 믿으면서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 평가하고 환경을 평가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요. 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조차도 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있나요? 아니면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까지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어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녀가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요? 그녀는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예요. 이 동네가 컸을까요? 작은 동네예요. 아마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혹시 내 흉 보면서 웃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지금 사람들에게 먼저 가고 있어요. 자,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그녀가 행한 모든 일이 뭐죠?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죠. 계속해서 남편이 바뀐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 모임 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났어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마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한 일 우리도 알아. 이렇게 비꼬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요, 그런 비웃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와서 보세요.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녀는요,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예수님이 더 큰 자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녀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바뀐 거 없어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나를 둘러싼 상황들 여전히 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녀가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주님 만나고도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 있나요? 난 가진 게 별로 없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혹시 이런 생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위축되고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자랑이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훨씬 크게 보여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현상이 바울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만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버려야 할 것들 과감히 버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런 기쁨과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와,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죠.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해요. 이틀 동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 배척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 배척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겉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여자가 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다. 그녀 말을 보면, 전하는 메신저를 보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녀를 통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실은요, 통해요.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살아오던 여자예요. 그러나 그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자 사람들은 그녀의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을 듣고 메신저는 시원치 않은데 그냥 뭔가 이끌리듯 그냥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주님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셔요. 자, 31절,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 사이, 언제를 가리킬까요? 자,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갔죠.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죠. 바로 그 사이예요.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내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랍비여, 잡수세요. 자,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어리둥절해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지? 왜 예수님이 갑자기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지? 다른 사람이 이미 먹을 것 예수님께 갖다 주었나?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먹을 것 주었나? 이러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34절.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을 양식은 햄버거가 아니라, 짜장면이 아니라, 밥과 김치찌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마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행해야 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야 할 아버지의 뜻, 이게 뭘까요? 제가 이사야 61장 1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1절만 보지 말고 그 뒷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1절만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 자신의 일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35절 보세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고 있는 중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복음 전파 사명에 동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보며 이상하게 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 장면을 기억해요.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 전파 사명에 초대하고 있을까요? 왜 동참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36절, 37절, 3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가 되길 원하는 이유는요, 그 추수하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서예요.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서. 군대에 있다 보면요, 대민지원이라는 것을 나가요. 특히 추수 때가 되면 시골에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일을 도와줘요. 저도 나가봤는데요, 추수할 때는요, 이상하죠?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엔돌핀이 도나 봐요. 추수하는 날은요, 기쁜 날이에요.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심고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우리가 심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심고 주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 추수만 해 그러는 거예요. 추수만 해. 너희는 내가 심었고 너희가 자라게, 내가 자라게 했으니까 넌 추수만 해. 그러면서 그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사명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다. 전도하면 나중에 주님이 상 준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받았대요. 왜 주님은 거두는 우리들에게 이미 삭슬 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추수할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 만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주님 만난 사람인가? 자꾸 그냥 확신만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나는 주님 만나고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있는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혹시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환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보면 돼요.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죠?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내 과거의 부끄러움보다, 나의 부끄러움보다 주님이 더 내 안에 크고 주님이 자랑이 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돼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있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버려요. 동전 들고 있다가 너 동전 버리지 마 그래도 집회 치러요. 내 상황과 컨디션 따라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내 부끄러움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큰 자랑거리가 돼요. 이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